오늘 함께 하실 말씀은 여호수아서 마지막 장인 24장 19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19절에서 28절까지 말씀만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리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하더라.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하는지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세우고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음이니라. 그런즉 너희가 너희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하고 백성을 보내어 각기 집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라. 아멘. 그저께 수요일이 저희 어머니 일주기여서 구창에 가서 추도 예배를 드리고 왔습니다. 저희 어머니 소천하신 후에 지난 1년 동안 저희 아버지께서 매주 교회를 잘 나가고 계신답니다. 그 교회 집사님 한 분이 매주 모시러 오셔서 안 빠지고 잘 다니신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직 예수님을 믿지는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여전히 똑같은 얘기를 하십니다. 사람은 죽으면 끝이라고, 깊이 잠들면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그렇게 되는 것이라고, 그냥 네 엄마 유언이어서 교회는 나가지만 천국이고 뭐고 그런 것이 어디 있냐고 강경하게 고집을 부리고 계십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너희는 그 은혜에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이라 말하며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말씀하고 있는데 정말 그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저희 아버지와 가족들에게 임하기를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 세상을 떠나 영원한 은혜의 나라로 들어가는 것. 신앙생활은 시작부터 끝까지 우리의 힘과 노력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스가랴 4장 6절 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우리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능력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살며 성령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우리의 삶 속에 크신 은혜로 역사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죽음을 앞둔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긴 말씀입니다.
그런데 19절을 보면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죽음을 앞두고 그의 후손들을 축복하는 덕담이 아닌 이런 경고의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까지 하나님만 섬기는 백성 되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그들의 결단을 촉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이 여호수아의 말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상했던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21절에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24절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우리가라고 거듭거듭 결단하며 맹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고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여 큰 돌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세우고 27절에 모든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음이니라. 그런즉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돌을 증거로 세운 이유는 돌은 스스로는 결코 움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2절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너희가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 증인된 증거로 스스로 움직이지 않는 돌을 세운 것입니다. 과연 그 증거의 돌이 그들의 신앙의 결단을 끝까지 증거할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럴 수 있을 거라 확신했을 것입니다. 여호수아도 그럴 거라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후에 이스라엘의 역사는 그렇지 못했음을 암시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 3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아시다시피 그 후에 이스라엘의 역사는 끊임없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역사였습니다. 여호수아의 의도와는 달리 너희가 능히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리라는 그 말씀이 예언의 말씀이 되고 말았습니다. 20절에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신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경고한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신들을 섬겼고 거룩하신 하나님, 질투하시는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셔서 완전히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왜 그럴 수밖에 없었을까요? 23절에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하니 바로 그들의 마음 때문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로 향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새롭게 변화되지 않는 한 우리의 열심과 노력과 결단으로 결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도 없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 수는 더더욱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굳게 결심을 해도 우리의 마음은 온전하게 변화시킬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다스리셔야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 오랜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세겜의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놓여 있던 그 증거의 돌은 결국 그 땅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아무 의미 없는 돌 하나에 불과한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그 증거의 돌은 여전히 움직이지 않고 그 자리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증거의 돌이 그 후에는 다른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서 읽어드렸던 스가랴 4장 7절 말씀에서는 스룹바벨에 의해 재건된 성전의 머릿돌로 나타났고, 궁극적으로는 구원의 반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1절에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반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증거의 돌이 되시는 하나님의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도우심과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율법적이고 종교적인 행위를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교회생활 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반석 위에서 하나님의 은혜, 곧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믿음의 반석 위에서 은혜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삶으로 증거하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새벽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 주시도록 기도하십시다. 우리 안에 성령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들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도록 우리의 삶을 온전히 다스려 주시도록 기도하십시다.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가족들 가운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녀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가족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부어 주시도록 기도하십시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함께 주님의 은혜 구하면서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